축복기도 해드렸습니다만 메시지로서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비추어 주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민수기서 6장 24절로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오늘 이 기도문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한 축복의 기도문입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백성들의 대표이고 백성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며 언약궤와 성전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선과 악을 구별하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로 친다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가슴을 에서 정말 불이 나오는, 내 가슴 속에서 피가 토하는 마지막 음성처럼 사자가 으르릉 하고 울부짖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여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기를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드사.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다른 곳에 가서 복을 빌어본들 헛된 일입니다. 오직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되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는 이라고 세 번이나 강조 반복하면서 내게 복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도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하나님께서 2020년도 한 해도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살아오시는 모든 삶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삶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를 외치실 때마다 선포하신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여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늘의 높은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더 이상 멸망이나 사망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큰 복을 받은 자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제사장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들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축복을 선포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축복해 달라고 이것저것 요구하시겠지요.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복의 차원은 좀 다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24절 여호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들 앞에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먹을 양식, 마실 물, 수많은 맹수와 전갈, 대적들의 공격이 그들 앞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입니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로막힌 홍해를 갈라 길을 만드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여 마시게 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날 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성도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멘.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내가 여러분들을 굳세게 하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든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않는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혹 자녀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많은 위험들이 있죠. 지금 중국으로부터 폐렴이 또 집단적으로 발생하여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수많은 질병들, 그리고 수많은 사건, 전쟁, 그리고 지진과 같은 자연적인 재해들이 우리 앞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 건강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물질을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에게 복주어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환경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오면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선한 마음이 들어오면 착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죠. 내 마음속에 깊은 우울증과 미움과 증오가 생긴다면 우리는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사람을 해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 4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악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또 지켜줄 것이 있죠. 지금 이 땅에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믿는 자가 미혹되어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음흉을
음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게 한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보호하심은 한 번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오늘 또 내일 또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다윗은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지켜주시는 보호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을 축복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리라. 네가 선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으니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실 때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은혜 받을 만한 짓을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의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11절에 의하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짓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이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무슨 잘하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이니 우리가 이 사랑을 일컬어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고 내게 많이 믿다 할지라도 찬양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내 얼굴을,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하신다면, 아니면 진노의 얼굴로 찾아오신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은 은혜의 빛입니다. 밝은 빛입니다. 짙은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을 그때에 먹구름이 물러가고 그 구름 사이로 태양빛이 비칠 때에 지면이 밝아지고 환해지는 바로 그 느낌과 똑같은 주님의 은혜의 빛이, 사랑의 빛이, 진리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에, 심령에, 자녀들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어둠 끝나고 광명한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깊은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어둠의 밤을 통과하여 광명한 아침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더욱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는 활기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죄 있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고 슬픔이 있는 자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무능한 자는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26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을 누릴 만한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지금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병원에서 있는 지가 7년째 되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많은 재산들이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그에게 행복이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그래서 전도서 6장 2절에 말하지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도 받고 부요도 받고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도록 걸어가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으니 이것도 다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이것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 불렀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평화를 주러 평화의 왕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나라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나라는 타락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벨론이 곧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꿔 말해볼까요?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전쟁하기 위해서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왔다면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온다는 그 환난의 날을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립니다. 이런 모든 상황, 도무지 평안과는 무관해 보이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죠. 하나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전쟁의 위기 소식을 듣고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내부적으로는 자기의 모든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환경과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이 임하였습니다.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은 죽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도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이 주시는 평안의 축복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너희에게 염려할 것이 있느냐?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제 여러분의 모든 염려, 걱정, 의심을 주님께 맡겨드리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의 짐들, 건강의 짐, 자녀의 짐, 물질의 짐, 수많은 짐을 짊어지고 가는 여러분들이여,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빗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다 같이요.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참된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내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잔 하트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사장들이 축복을 선포한다면 그 축복은 제사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마지막에 축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제가 빈 복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축복하면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 하였으니 예배 마지막 때에 제가 축복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모든 축복권을 목사인 저에게도 주셨을 뿐 아니라 부모인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축복하신다면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의 입술에 축복하는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야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야. 너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한다면 이 축복이 그 사람이 들을 만하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지만은 내가 축복한 그 복이 그 사람이 받기에 합당치 않으면 그 복은 없어지나요? 다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맹세까지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이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을 하신 대로,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는 제사장을 통하여, 오늘날에는 주의 종을 통하여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고, 여러분들에게도 왕같은 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귀한 복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이 찬양이 주는 특별한 의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닿을 줄로 압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왕같은 제사장의 자격을 가진 저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뜨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 한 해에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